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아주 직전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라,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노예에서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좀 보죠.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도 바로는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죠.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노예를 더 노동을 시키죠. 그죠? 벽돌을 만들 때 원래 짚을 써야 되는데 그 짚도 주지 않고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서 더 가혹하게 이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압제가 더 거세진 것이죠. 바로의 압제가 거세지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운 털 박혔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 이렇죠. 같이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입니까? 지도자 탓이죠. 원망을 다 지도자에게 쏟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요,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그래서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언제 출애굽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밖에 그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바로가 지금 더 가혹하게 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을 했는데 상황이 더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나는 순종한다고 한 것인데 일이 점점 더 악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것인데 믿음으로 할 행동인데 문제가 자꾸 뒤엉켜버리고 꼬여버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이때는 이 모세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즉시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응답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내용은 즉각적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바로에게 할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거다. 앞으로 그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은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학대받는 거 보고 있고 내보낼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급한데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닐 거잖아요. 그죠? 빨리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했겠죠. 바로의 마음이 바뀌든지 백성들이 자신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그치든지 뭔가 상황의 변화를 이 모세는 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급해서 기도할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기대대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 많은 경우에 말씀만 하실 때가 많아요.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너무 급하잖아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빨리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빨리 역전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응답이에요. 내 기대와 달라도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말씀이 응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한 변화를 기다리는데 말씀은 아직 변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찜찜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밍숭맹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말고 제대로 된 변화를 달라는 거죠.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씀 자꾸 또 주냐?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바람은 하나죠. 하나님 빨리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좀 형통한 것을 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좀 그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자기 자신의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라. 한번 말씀하시면 됐는데 6절을 보시면 또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7절에 가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급해요. 한시가 급한데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급해요. 나는 여호와라.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도대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뭐길래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걸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표현을 썼었어요. 보시죠. 3장 14,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용되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쓰일 때는 보통 어떤 때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이름을 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되 엘로힘으로만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랑 먼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모세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도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와 약속,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다. 자신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보다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지금 한시가 급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급해요. 하나님 능력 빨리 보여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잊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해가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급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네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언약을 맺었었고 5절 말씀, 나는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6절,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랑 가까이 있길 원하는 여호와다. 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호와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무언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진정하고 내가 누군지 알기를 바란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느 집에 아빠가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은 아빠예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성격이 더러워요. 성격이 너무 괴팍합니다.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집안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아빠예요. 아무리 아빠가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아빠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은 아빠 아닙니까? 그런 아빠는 온전한 아빠가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품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성품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엘로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데 성품보다는 자꾸 능력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탐심을 가지고 채우고 싶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짠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나에게 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예수님을 막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들이 왜 나에게 몰려왔는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메시아만 따랐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기대를 바라고 무언가 나에게 능력 행하기를 바라고 무언가 얻기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러므로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당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로힘의 하나님만 기대하기 때문에,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분만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어둠이 와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잠깐 멈추라고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급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봅시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었대요. 모세가 바로 왕 찾아와 가지고 바로가 강팍해져서 더 가혹하게 당하니까 자신들이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미 그래서 두 가지 상태에 빠졌어요. 첫째, 마음이 상했대요. 둘째,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뭡니까? 모세를 따랐는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다쳤다는 거죠.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가혹한 노역이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왕이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가 거세지니까 모세의 말이 또 안 들리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삶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지고 참 생활고가 시달리면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싹이 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사는 게 너무너무 고되니까 은혜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생활고에 시달리면 은혜 받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부터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다 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마음이 아플수록 더 말씀이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고되고 생활고에 시달릴수록 더 말씀을 붙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임하고 결국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던 것처럼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결국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말씀을 더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느냐예요. 똑같이 교회를 와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똑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고 뭐고 다 싫은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퍽퍽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당시 시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기대합니까? 말씀에 갈급합니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될수록 더욱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SNS,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속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와서 그냥 가지 말고 말씀과 씨름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속회 때 그거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 내가 이해한 말씀, 내가 결단한 그 내용들을 속도원들과 같이 나누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상대방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적용과 결단을 나도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기를 노력해보자. 다음 주에 와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확인해주고 물어주고 또다시 말씀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영혼을 말씀으로 갖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속회 때 일어나는 시간인 것이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지의 분명한 표현이죠. 너희를 빼낼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그들 땅으로,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알죠. 이게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성도의 삶은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저에게 계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볼 때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겸손하라고 하시고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시고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했는지 신경을 안 써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후반부를 우리는 자꾸 좋아하죠,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더 중요한 건 앞에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업체의 CEO거든 사업체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첫째, 우리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엘로힘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매달려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살아가면서 늘 목도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